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없애려 했어요. 그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우리 말과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무엇이죠? 한글일까요?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국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모국어인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10년 전쯤에요, TV 시상식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연예인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요? 방송국에서 없어졌어요. 우리가 모국어를 쓰면요, 주변 사람들이 참 불편해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은행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전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 가끔은 정말 경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전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시선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다른 이야기 하자. 눈치 주고 점점 주눅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주권을 행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질색팔색, 거부하고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놀림을 받거나 험한 꼴을 당할까 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겁을 낼 때가 있는 것이죠. 모국어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하는 그 분위기인데 거기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시편 2편이에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시편 2편 처음 시작입니다. 이 처음 시작이 굉장히 암울한 시작이에요. 이 시편 2편은요, 다윗 왕조에서 어떤 왕이요, 그 즉위식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즉위식은 어떤 날이죠? 내가 이제 왕이 되는 날이에요. 축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이 너무나 암울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여 대적합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과 사랑과 용서에서 벗어나서 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 선함,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서 그 기준을 다시 잡고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조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침략과 막 전쟁과 힘의 과시와 욕망이 뒤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던 일을, 그렇게 다윗 왕조 때도 하던 그 일을 지금의 미디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성경도 맞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맞을 수 있고 과학도 맞을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내서 자신들의 주장을 진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인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죠.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교회에 너무나 적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사이비와 같은 이단 같은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벌이는 일탈들에 의해서 범죄도 있긴 하죠. 이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잘못이 전혀 없진 않지만 도가 지나치게 미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왕따 가해자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입니다. 드라마예요.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고 교회 지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그 음란한 행위와 함께 십자가를 계속해서 교묘하게 겹쳐서 표현하면서 대놓고 비난을 해버려요. 지금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영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반응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사람들이 비난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계속 밀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그 본성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기득권층들이 어떤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리더들, 왕들 있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94년 10월의 어느 가을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32명의 어린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이유는 터무니없는 부실 공사 그리고 불법 과적 차량들의 위법적인 질주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 6월에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원래 이 땅은요 주거용지였어요. 상가나 백화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들어왔고요, 불법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 더 크게 더 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건물 골조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그 벽을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름 800mm에 철근 16개를 박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8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19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화범이 불을 지른 지하철 차량보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준수해야 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발 진입 차량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6,835톤의 거대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태풍도 없었고 거센 파도도 없었습니다. 밤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 참사로 무려 304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탑승객이 수장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학생들이었죠. 수학여행 갔던. 해경은 침몰하는 선체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그야말로 리더십의 총체적인 부재를 드러냈죠. 이 이야기들은 군주의 거울이라는 리더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요,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들의 생각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무능과 욕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일들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왕은, 대통령은 바르게 교육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세상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질서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6절부터 9절까지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왕은 이 땅의 왕권을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왕은 직접적으로 다윗 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왕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 다윗 왕 이후에 즉위시를 하는 왕이기 때문에 나도 다윗 왕처럼 그러한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윗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가면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이 땅에 왕권을 다시 세우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나라를 왕이 되어셨을 때 그 왕이 이방 나라를
구하면 그곳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가 땅 끝까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이 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들이 깨지고 부서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오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땅을 다시 빼앗고 많은 그 왕을 비난하던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마치 출애굽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권력, 힘을 가진 왕이 하나님의 진짜 세상의 왕, 진짜 세상의 왕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80세 된 모세를 세상과 대적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원래 그는 40세 때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 모세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힘이 많이 빠져버린 상태의 모세를 왕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왕으로 서 있는데 모세를 리더로 세우는데 모세는 지금 세상의 횡포에 지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큰 사건을 보여주시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요 그냥 불을 탁 붙이면 바로 확 타버리는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타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40년 전에 자신을 스스로 태워서 그 열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열정과 동력은 이미 다 타버렸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막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는 어디 계시고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라는 의미죠. 우리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 말을 듣고도 내키지 않는 듯이 억지로 좀 그런 느낌으로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죠.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신다라고 해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이없어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그럴 때는 박수를 치다가 바로가 이렇게 노동을 더 크게 시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지팡이를 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내가 모세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끼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고 광야 40년이 있었고 가나안 입성이 있었고 이제 왕이 또 등장하게 되죠.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중의 왕위 즉위식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뜻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다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의 등장은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소년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선 도망자로 살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는 위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충격으로 살다가 너무나 좋죠. 그런데 현실에서 다시 좌절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삶은요,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비교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펄럭이고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첫 번째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 왕이 다시 등장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모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안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셨어요. 거기서도 뛰어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능력의 다윗처럼요. 그런데 순한 어린 양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삶을 살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본문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왕, 지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와 교훈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입맞추며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것을 의지할 때,
그들의 말에 따라갈 때, 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참 자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섬기고 예배할 때 찾아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찾아오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권력은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언젠가 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과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한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옥천에 살았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옥천에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중간에 지하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옆을 지나다가 고사 지내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같이 먹는 이 물에 고사를 지내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쳤어요. 고사 못 지내게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누군가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가셨죠. 욕을 막 욕을 하면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엔 정말 많이 했던 말인데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끌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끌려갔다고 해요. 그 일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온갖 욕설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눈총을 받았고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후회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상한 광인과 같은 이 전도자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쫓겨나가는 엄마의 모습.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죠. 아들인 저는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으면서 열받아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아빠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저까지 야수터 부셔버리겠다고 막 막말을 하면서 저도 사실 다혈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고 또 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꺾였을까요? 안 꺾이시더라고요. 자신을 비웃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아파트에 살던 많은 이들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욕설과 폭력을 일삼던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모 교회에서 솔선수범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 장로님이 되셨고 욕을 굉장히 잘하던 다혈질 아들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모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기득권층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힘써 여호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건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은 정치적인 힘이 줄어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로마의 대화재는 네로 왕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요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다시 네로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아무 잘못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로마라는 나라 300년 후에 네로의 그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국어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들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입을 닫고 있다면,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면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국어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모국어,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모국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국어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세상의 힘에 눌리시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수는 왕, 예수는 주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주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 떠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였으며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창